자, 출애굽기 4장 18절로 26절까지 우리가 한 속도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러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박케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어제 우리의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맥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던 사람들이 왕이 그전 바로 왕이 죽고 요셉도 죽고 그 후로는 아주 찬밥 신세가 돼가지고 그들이 그냥 큰 고생을 많이 당하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고 그래가지고 민족 말살 정책을 그들이 쳤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셨고 또 이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때가 다 되니까 양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가시떨기에 불붙은 가시떨기를 그러니까 그 모세가 그걸 보고 야 저건 신기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하고 그렇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 내 신발 벗어라. 여긴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면서 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먼저 너 지팡이 이 세 가지 지팡이 세 가지 표적을 통해서 지팡이를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뱀을 꼬리를 잡아라. 잡으니까 이게 또 지팡이 되고 그다음에 또 손을 품에 넣어라. 하고 넣으니까 문둥병이 나오고 도로 집어넣어라 하니까 문둥병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나일강 하수 그 나일강 물을 담아가지고 뿌리니까 피가 되고 이런 세 가지 표적을 통해서 바로 내가 너와 함께이고 내가 너를 바로 네 민족을 이끌어낼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나는 말이죠 말을 못해요. 입이 둔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고 모든 이것을 다 하나님인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에게 알려줄 거야. 그래도 난 안 됩니다. 딴 사람 보내세요. 딱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누굽니까? 그 형 아론이죠.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고 그를 통해서 네가 그에게 말을 해주면 그가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그렇게 대변인을 하나님이 이걸 다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된 다음에 오늘 18절부터 이제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권력과 권세를 주시고 또 그래도 피하려고 몇 번을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참으시고 그렇게 일을 시킨 거죠. 그랬을 때 드디어 이제 모세가 결심했나 봐요. 그러니까 모세가 18절에서 장인한테 가가지고 내가 내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한테 돌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러 가겠습니다. 나 이제 여기 40년 동안 있었으니까 나를 그들이 어떤지 보려고 내가 돌아갈 테니까 나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그 장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80세나 먹고 4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도 참 그 어른이라고 그 어른한테 장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사람이 참 예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는 거 또 그런 것 같아요. 말씀도 말씀이지만 인간의 도리도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은 그 예를 들어서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아니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우리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첫째는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더 귀히 여겨 섬겨라. 둘째는 첫째와 같으니 이와 같으니 첫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가 이웃 사랑인데 둘째도 첫째와 같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둘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먼저니까 첫째를 하나님, 둘째를 이웃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물론 하나님 말씀 먼저죠.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이고 인간은 사람인 자가 이거 아닙니까? 사람이 되려면은 사람은 서로 혼자서 못 사는 거예요. 넘어져요, 다. 그래서 결혼해야 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또 사람 가운데도 사회도 서로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이런 관계 되려면은 이게 기본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돼야 돼요.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거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무인도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살 수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는 나는 하나님만 잘 하면 될 거야. 이게 아니라고. 이웃도 똑같이 그와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이웃을 하는 것을 갖다가 맨날 먹을 것 갖다 주고 인사 잘하고 그거가 아니죠.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첫째는 뭐냐면 그 사람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일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빵 하나 갖다 주고 이것도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마음이 더 편해지고 닫힌 문이 열리고 하는 그 역사는 항상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모세가 장인한테 가서 허락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후에 내가 여기서 40년 동안 사위로 장인의 양을 이렇게 오랫동안 치고 했는데 나 이제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장인도 그래 오케이 회의 승낙을 해줘요. 자 그럴 때 이제 그 잔재 어디에 나오냐면 19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를 말씀했느냐?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더라. 아직 사람 죽여가지고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로 왔었잖아요. 만약 그가 그때까지 살아있었으면은 가기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준비를 한 거예요. 야, 너 애굽에 돌아가도 돼. 난 살인자인데 뭐 이렇게 했을 텐데 딱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다. 그냥 너는 이제 자유롭게 가서 할 수 있게 되고, 그때 이 바로 왕과 그 정적이었던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걸, 이거 우리가 인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가는데, 이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이 미디안 광야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훈련이 다 40년 동안 훈련시킨 걸 다 떠났으니까, 다 끝냈으니까, 훈련을 패스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갈 때 지만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온 가족을, 자기 가족을 데리고 가는 거죠. 자기 아내와 또 이 아들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를 데리고 간 겁니다. 이게 다 아내와 아들은 나귀에 태우고 자기는 걸어갔다는 얘기겠죠. 아내도 있고 아들 둘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을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는 뭐를 가졌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사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냐면, 원래 지가 40년 동안 양치던 지팡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놓아라, 집었다. 그러고 이 지팡이와 너희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새로 사명을 주신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렇게 하나하나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했던 거 바로 앞에 가서 다 이걸 행하라. 그렇게 해도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게 한 즉 그 백성을 놓지 않는다. 이런 이적을 다 보여주면서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되므로 너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안 놔줄 거야. 그러면서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너네는 하나님의 누구라? 장자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은 내 아들이다 라고 보는 것보다 내 장자라는 것은, 장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나머지 아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는 유대인의 하나님이요, 이방인의 하나님. 그러니까 너는 내 장자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 그 장자, 그것을 장자라고 얘기한 것이고, 이방인들을 그 다음에 다른 아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바로 왕의 장자를 죽이신다는 거예요. 미리 예언을 다 한 거예요. 그 언제 죽게 되는지 아시죠? 그들이 10가지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 놔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 마지막 10번째. 그래가지고 그 장자 치는 재앙으로 침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의 장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짐승의 큰 첫째 짐들까지 다 죽었잖아요. 그게 패스오버, 그게 6월절입니다. 근데 이거를 미리 하나님이 다 얘기하시고, 아브라함한테도 400년 동안 너희들이 거기 있을 텐데, 그때 그들이 너희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올 거라. 아브라함한테도 얘기했었고, 또 이 모세한테도 이렇게 정확히 미리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 옛 약속, 새 약속입니다. 구약은 옛 약속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예수 온 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 세상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했던 과학 이런 거 나 좋아했지만 그런 거 다, 난 그때 옛날에는 과학이 진짜 진리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에도 그 맨날 그 진리를 찾는 거거든요, 우리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진리가 아니더라고.
우리는 진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깨달았죠. 아, 이게 진리가 아니구나.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과학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옛 약속과 새 약속이 바로 그게 진리의 약속이고, 그 말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우리가 믿는 것인데, 이렇게 그에게 다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아들 둘하고 이 아내하고 그 나귀하고 자기는 그 끌고 갔겠죠. 이러면서 이제 애국까지 가는데 2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누가 누구를 죽이려고 그런다고요? 하나님께 모세를 만나가지고 그를 죽인다는 거예요. 죽이려 한다는. 아, 왜 그래? 지금까지 그에게 권세를 주고 표적을 보여주고 약속을 해주고 그랬는데, 아니 왜 모세를 죽이려 하십니까? 그래서 이 많은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게 이겁니다. 근데 사실은 난해 구절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렇게 보내는데 모세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후가 또 이상해. 25절 26절에 보니까 그거를 십보라가 아는 거야.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는 걸 십보라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십보라가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차도를 취해서 그걸로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당신은 참으로 나의 피 남편이로다. 이렇게 하니까 26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했던 이유가 뭔지 알 수 있겠죠.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모세는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원래 할례는 태어난 지 얼마 만에 하죠? 8일 만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는 좀 커졌거든요.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근데 십보라는 그 아내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가지고 차돌을 딱 그 옛날 그 보면은 옛날에 칼이 없었잖아요. 그 차돌을 쳐 그러면 이 날이 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그렇게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제가 다 알아챈 거예요. 이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던 거야. 아니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제가 하나님의 이 너희들이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이라고 약속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할례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쭉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는 그의 아들을 8일 때 받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야, 네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그렇게 하는 자가 아마 이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대부분의 복음주의적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이제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신학들에서는 이건 난해 구절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 본문을 잘 보더라도 이 문맥 시퀀스 컨텍스트를 보면은 이건 할례구나, 할례의 문제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고 그래서 26절에도 바로 이걸 통해서 25절에 이 사건을 통해서 2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했던 모세를 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뭐 때문에? 할례. 아들의 할례 준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시대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영원한 약속으로 언약으로 준 것이 너희들 할례거든요.
근데 이 모세는 자기 아들에게도 이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통정리한 거죠. 네가 아니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지도자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가는 그 지도자가 너 하나님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이게 헌다는 게 말이 돼? 근데 그 아내가 십보라가 아주 총명한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는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로 그 아들을 자기가 엄마가 굉장히 지금 마취도 잘 없고 어린아이고 하는 게 얼마나 애가 진짜 난리 났을 텐데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이 약속은 지켜야 되겠다고 그 아내가 한 거예요. 아버지가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남편이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이럴 때 아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아주 좋아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 가정 세미나 하면은 내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뭐냐면 이게 인생길이거든. 인생길. 언덕을 넘어가야 되고 내가야 되는데 인생길을 갈 때 이 오르막길을 갈 때는 앞에서 이거를 끌고 가는 자가 있어요. 이게 주로 이제 남자가 하고 아내는 뒤에서 밀어주고 남자는 앞에서 끌고 나가고 이게 부부거든. 이게 하나님께서 그 같이 협력하려고 가르쳐 같이 하라고 그 이 배필 돕는 자 서로를 도와 가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왜 남자와 여자는 역할이 달라. 남자는 앞에서 이걸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격도 남자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자는 뒤에서 이게 내조하는 이게 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해도 옛날보다 그림을 딱 못 그리지만 이 정도면 잘 그렸다고 생각해요. 아 진짜 옛날에 정말 잘 그렸는데 좀 마음이 좀 안 들어요. 이렇게 모세와 십보라가 이렇게 서로를 내조를 잘했던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또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 모세를 사명을 주시고 불렀잖아요. 이 하나님의 종은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돼요. 자기는 안 지키면서 사람들을 갖다 지도하고 인도할 수가 있나요? 네. 자, 그래서 너 양피를 베라. 이거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건데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자기는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몇 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도와준다고 그래도 그 말을 안 듣고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가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이 집안에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도 이 가정에 뭐 돈 많이 벌고 높은 사람 되고 뭐 이것저것 다 있어도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정말 하나님 믿지 않고 그러면 그게 뭐가 됩니까? 우리가 죽으면 끝이 나면 좋겠지만 죽어도 끝이 안 나거든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나라, 우리가 지금 주일날 계속 천국 비유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엔 천국 시민 팔복을 했고 천국 시민들의 생활을 계속 하는 지금 이유가 뭐냐면, 진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돼요.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보다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을 우리 천국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에 보면 이 집사들도 말할 때 자기 집을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자가 집사의 자격이에요. 또 목사의 자격도 또 똑같이 얘기를 해요. 아니 집도 잘 못하면서 무슨 교회를 지도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자라게 만들려면 자기가 본이 돼야 되고 자기 집안도 개판인데 누가 그걸 보고 따라가겠습니까? 모세는 이게 부족하면은 십보라가 이렇게 딱 커버하고 잘 굴러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적용 3가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요 작은 순종도 소홀히 하지 말자.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자. 아멘. 자, 시간 없으니까 2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니. 자, 여기서 보면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받았는데 이제 문제는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자기를 잘 따라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이 일에 책임자로 세웠기 때문에 이거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그가 했던 순서가 여기 잘 나와 있어요. 자, 첫째 27절에 보니까 누가 아론에게 얘기했다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아론에게 또 나타나셔서 아론한테 이 교통 정리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올 테니까 모세를 네가 맞아라. 그래서 이제 모세를 만난 다음에는 모세가 이제 아론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고 하나님한테 무엇을 명령했고 어떻게 하셨는지 이거를 모세가 아론에게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론이 이제 그걸 완전히 이해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한 게 아니라 장로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제일 높은 지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그냥 다 크게 하면 성도라고 그러지만 교회도 지도자들, 장로들이 있고, 그 다음에 권사, 집사, 권사 성경에는 없지만 하여튼 사람들 그렇게 하니까 하긴 하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다 직급이 있어요. 평신도도 있고 병신도도 있고 이렇게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이 확신 높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병신도지 그건 평신도도 아니고.
성경에는 평신도란 단어도 없어요. 성도는 있어요. 믿는 자도 있고. 성경적인 용어를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장로들을 딱 모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로들에게 이제 아론이 그 중에서 높은 존경을 받고 신심을 받는, 그러니까 이제 아론을 쓰신 것 같은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가 한 얘기를 다 하고 또 그 앞에 지팡이도 갖고 왔으니까 그 이적을 그 앞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이 이제 장로들한테 얘기 다 한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모으고 이제 전체적인 하나님의 이거를 신뢰하는 분위기가 있을 때 그 이적을 다 해야 하니까 백성이 믿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중에 있고 고통받고 죽임당하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고난당하는 걸 감찰하시다 함을 듣고 그들이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머리 숙여 경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제 강조하는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교훈으로 들어갑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 약속, 새 약속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약속의 말씀대로 오시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 말대로 다 해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자,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말을 시건치 아니고 약속을 지키신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모세 혼자서 이걸 감당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동역자를 붙여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증인을 보낼 때도 두세 명씩 이렇게 붙여보내고, 그 교회라는 것을 마지막 때에 이 교회라는 것도 그냥 각각의 믿는 자 이렇게 되지만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교회라는 건 공동체예요. 믿는 자의 모임이에요. 믿는 자들이 이렇게 공동체 이런 거를 해서 서로 마음이 하나 되고 서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지, 깔아뭉개고 편 만들고 이러면 이건 교회 모습이 아니죠.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도 바로 그냥 깔면 원수 되잖아요. 근데 10가지 칭찬하고 한마디만 살짝 던져주면 그 사람이 기분 좋아지던 10가지 칭찬해주면, 그래서 한 가지만 딱 하면 이게 좀 그랬구나, 그렇게 기분 나쁜 마음이 안 들거든요. 이런 거를 잘해야 돼요.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나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그냥 바로 까버리면 이거 기분 서로 나빠지고요. 그래서 그래,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본 마음은 아닌데 이런 것 때문에.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깔려면, 아니면 그러려면 좋은 말 10마디 해요, 미리. 그러고 나서 그 말은 살짝 이렇게 살짝 돌려서 던져주고 그래도 그러면 마음도 안 상해요. 그건 내가 그거 많이 쓰는 방법인데, 그냥 이제 나이가 이 나이 되니까 이제 직격탄 쏠 때도 있지만은 누구처럼 그렇게 직격탄을 많이 쏘진 않습니다, 제가. 자, 그리고 이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언제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과 함께 하신가 은혜를 깨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진짜 우리가 예배가 참 중요한 것은, 예배당에 와서 속으로 졸면서 자면서 아니면 속은 딴 생각하면서 예배드린 그 어떤 예배당에 왔다는 것, 이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속으로부터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그런
패션, 그런 마음가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네. 자, 적용 3가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자. 신앙의 통역자를 준비하자.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는 삶을 살자. 아멘.